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7장의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우리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과정을 27장이 잘 보여주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건. 결국은 축복의 대상이 지금 바뀌게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올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분노가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과격했냐 하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하는 우리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내가 내 동생을 죽일 것이라, 이러한 계획을 오늘 에서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버지 장례 때 다 울고 슬퍼하는 시기가 임박하다. 결국 오늘 27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삭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해서 이런 축복을 한 것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삭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조정하셨죠. 나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오늘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큰 줄을 묶어가지고 맹수를 묶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의 사망 시점을 하나님이 조절하셔서 오늘 지금 아마 20년 동안 에서는 계속 칼을 갈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장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4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맏아들 에서의 무시무시한 동생을 죽인다는 말을 리브가가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리브가가 또 한 번에 개입하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건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하란 땅으로 가라. 약 걸어서 한 달이 넘는 그 먼 땅에 가가지고 좀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몇 날 동안 그랬습니다. 이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풀어진다는 것이죠. 몇 날이 아니라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리브가의 생각은 며칠만 버티면 이제 해결될 것이라 굉장히 가볍게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 45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리브가의 시간편 이것인데요. 내 형의 노가 풀리거든, 내 형이 오늘 다 잊어버리거든,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인데 리브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죠. 내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온다. 내 형이 오늘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45절까지를 보면 리브가는 또 한 번 등장해서 야곱을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으로 이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46절에 보면 리브가의 속 마음을 이삭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큰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야곱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야곱은 멀리 도망가게 한다. 나름대로 결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는 너무 야곱처럼 꾀를 많이 쓰고 인간의 뜻과 방법을 너무 많이 좀 추구했던, 너무 많이 개입했던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리브가의 좀 오버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20년이 시간이 걸려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남아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야곱에게 축복을 뺏긴 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가 가까우니까 장례식만 끝나면 나는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3절과 44절에 보면은 오늘 리브가의 계획은 뭐냐면은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도피한다. 이제 좀 가서 도망가서 잠시 좀 피해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곧 돌아올 것이라고 몇 날 동안 이런 식으로 오늘 리브가는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리브가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하란에 사는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까? 오늘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사실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형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다면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너무 사랑했죠. 늘 집에서 같이 지내고 늘 말동무하고 어찌 보면 꼭 딸 같은 아들 같은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20년간이나 헤어지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이별이죠. 우리가 잠시 며칠만 헤어져도 그리운 게 자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어찌 보면 돌아온 다음에 리브가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뭐 마지막 이별 같은 오늘 큰 슬픔의 이별을 하게 되는 사건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사실 41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거친 맹수가 더 맹수처럼 변하는 가뜩이나 오늘 거친 에서가 동생 죽인다는 말도 하고 막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를 냈는지 사실은 오늘 아들을 더 망가뜨린 거죠. 에서를 더 나쁜 아들처럼 만들어서 에서는 더 거칠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동생 죽인다는 말이 막 집 바깥으로 막 나올 정도로 이 집안이 갑자기 거친 집안이 됐습니다. 은혜로운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친 가정처럼 지금 바뀌었다.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야곱은 이렇게 해서 20년간이나 하란 땅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20년은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에게 혹독하게 그를 혹사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것도 10번이나 바꿨다니까 노동도 거칠고 밤이고 낮이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실 오늘 집안에 있던 이러한 사랑하는 야곱이 나가서 거칠게 험악한 일을 정말 매우 극한 직업 같은 그런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 나중에 다 이어지는 걸 보면은 이 리브가의 모든 계획의 후폭풍들이 오늘 본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활용하셔서 나중에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시켜서 볼 때는 리브가는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너무 많이 개입합니다. 27장 5절과 6절에 볼 때도 결국은 오늘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 가운데 모든 걸 다 듣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 개입하여서 특별히 앞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인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야곱에게 내 말대로 하라고 이렇게 몰아갔는데 결국 오늘 리브가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수많은 폭탄들이 터지게 되죠. 수많은 폭탄. 결국에는 자기도 마음이 아픈 이별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오늘 46절에 이삭과 상의한 거 보면 이삭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에서도 얼마나 고달고 힘들었을지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좀 삼을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월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리브가처럼 이를 벌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질이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폭탄들이 많이 터지게 되면서 불필요한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나중에 뒷부분에 다 계속 가다 보면은 오늘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12아들을 다 거느리게 되었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결국 리브가는 오늘 인간적인 뜻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가 하면 다 잘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도록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형제 사이의 원한과 야곱의 타지 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와 수완과 우리의 모든 방법들 가운데서 뭔가 능수능란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순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앞당겨서 너무 여기저기 우리가 막 용의주도하게 인생을 펼치면 마치 야곱의 인생, 리브가의 인생은 그래서 더 복잡해집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리적으로 우리 인생을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저기 너무 오버하지 아니하도록 좀 힘을 빼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이러한 좀 마음의 신뢰, 이런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내가 생각하는 복잡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신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불의와 타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선한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그냥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너무 빨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빨리 동원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며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리브가의 이러한 불필요한 수많은 부작용과 좀 잡음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는지, 얼마나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는지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리브가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일을 많이 꾸며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급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혈기가 들기도 하고 혼자서 너무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리브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중간에서 리브가처럼 함부로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수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날도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허충기 집사님 5차 항암을 마치고 또 몸을 회복 중에 잘 회복이 되어서 우리 허충기 집사님이 올해 잘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천은필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방이나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